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시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던 고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에 고려대학교에서 베리타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베리타스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인데 이 베리타스 포럼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토론하는 기독 지성 운동이었습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이어령 청년의 답하다 마지막 7가지 인생 질문이라는 주제로 암 투병 중인 이어령 교수가 청년들이 영상으로 보낸 7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7가지 질문 가운데의 4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어령 교수님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먼 조상이나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엉엉 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애태우셨어요. 우리 잘못하는 거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라고 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어령 교수님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대답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가요? 아마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그리고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을 내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하고 또 예수님과의 대화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부자이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 꿇어 앉아 물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진심으로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젊지만 존경받을 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칫 예수님 앞에서 꿇어앉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알게 되면 그들이 이 청년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또 왕따를 시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또 한 사람 니고데모 역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으며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대낮에 밝은 대낮에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질문을 한 것은 그만큼 영적인 문제에 대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해 굉장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율법을 알고 마음에 새기며 매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왔는데 그의 마음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분이라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달려가 꿇어앉아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는 늘 불안함이 있는지, 왜 내 생활은 나아지는 것이 없는지, 왜 마음의 공허함이나 불확실한 의심들이 찾아오는지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고민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고 모든 질문의 해답이십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내가 가장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찾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해답을 주셨을까요?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주신 첫 번째 해답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자신의 오만함을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질문할 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호칭을 들으신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 청년이 자신을 선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을 찾아가 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은 20절에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만큼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그런 자신을 스스로 선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에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온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얻으려면 여전히 자신이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은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구원에 이를 만한 선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율법에만 집중하고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온 자신을 선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자신의 오만함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나보다 더 잘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오만한 생각은 결국 원망불평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으며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그렇게 봉사할 수 있게 여건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나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히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주신 두 번째 해답은 팔아라, 주라, 따르라 였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올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율법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매일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것을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지금도 더 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갈급했습니다. 그런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부족한 한 가지는 오히려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는 일을 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영생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그것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평소에 구제를 하지 않아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을 가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팔아라 주라 라는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아 부자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고 난 뒤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이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또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너무 집착하고 붙잡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제가 12년 전쯤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 상담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모 교회 목사님 부부가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교회 부흥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부부가 계속 싸우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가 이 상처를 치유하는 학교를 찾아서 서로의 상처도 치유하고 또 상담에 대한 공부도 하기 위해서 이 상담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상황을 들은 교수님은 사모님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크다는 것을 보시고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목회도 생활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거슬러 내려가 보았습니다. 사모님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 맞벌이를 하셨는데 그래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자 부모님은 5남매 중에 2 자녀를 외가댁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연찮게 들은 어린 시절의 사모님은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자신은 꼭 집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자신과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을 데리고 외할머니 댁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사모님은 내가 가게 되었구나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할머니 댁에 갔고 엄마는 그 사모님에게 손에 2만 원을 쥐어주면서 엄마가 데리러 올게 하면서 가버리셨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듣고 사모님은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울면서 손에 꽉 쥔 것이 엄마가 쥐어준 2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어린 시절 엄마와 헤어지면서 엄마 대신 꼭 쥔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니 돈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고 5 형제 중에 자신과 동생이 버림받았다는 아픔을 가지고 성인이 되었고 또 돈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남편이 신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있었으니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아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계속 어려워지자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돈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교회가 어려워지자 돈은 점점점 더 줄어갔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통장에 돈이 줄어 들어가면서 사모님은 불안해졌고 날카로워졌고 그로 인해 부부는 자주 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서로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치유상담학교를 찾았던 것입니다. 상담 교수님을 통해 그 사모님은 자신이 왜 그렇게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왜 모든 것이 그렇게 어려워져 가는지를 깨닫고 그때부터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함께 기도하며 부부가 최선을 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딸을 외할머니 댁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상담학교에 와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많을 때보다 오히려 적을 때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물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내려놓기 힘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가가서 사과하고 또 서로 화해할 때 메인 것이 풀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자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 그것만 내려놓으면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묵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 장애물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유지하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려놓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과 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셨고 또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지 않으시려고 피해 다니셨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조롱과 핍박을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정말 내려놓기 힘드셨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짐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인데 그 죄짐을 지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짐을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려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무언가에 깜짝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월터 바우어 주석에서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신 예수님은 깜짝 놀랐고 슬퍼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깜짝 놀라셨고 또 하나님을 보시고 난 후에 슬퍼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죄짐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러져 호소를 했었습니다.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셨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처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시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아픔을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 일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과 승천 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보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 많은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돈이 어떤 돈인데 하며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할 만큼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했더라면 그는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의 평강과 안전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부자 청년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이 주는 평안과 안정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윤택함과 돈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이전보다 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확신을 더 강화하면서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보려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또 사람을 통해 진심 어린 조언을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심 어린 사랑의 조언이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조언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인정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도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던 길을 그대로 간다면 오히려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용기 내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그 해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해답을 주셨는데도 내가 피하고 싶어서 못 들은 척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해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인정하고 순종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셨는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또 도전하여 변화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유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를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성도님들이 기도에 큰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여러 행사와 대신방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